주제는 수문앞 광장의 예배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셔야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셀 예배를 준비하시느라고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막 생각나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150년 동안 되지 않던 일이었죠. 15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 시도했지만 또 열심히 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5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지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를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의 숫자가 문지기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문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고, 하찮은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성을 지키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비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에 대한 비전. 그래서 그는 사람의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윗 때보다 더 크게 지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새로 세움을 받으려면 성벽을 완성한 것은 그냥 외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합니다. 자, 본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고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들짐승이나 승이나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문도 다 불타 없어져 있고 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황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처할 집도 머물 곳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인구가 줄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쓸쓸한 곳, 황량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책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황량해지고 쇠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 여전히 율법책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 율법 듣기를 싫어하고 지겨워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아닌가요?
말씀 듣는 게 곤욕이잖아요. 아닙니까? 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새기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전주의 설교를 꼭 들어라.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냥 계속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씀을 직유하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모습. 그들이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할 때, 이스라엘에 말씀이 있을 때, 성에 말씀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뭘 하찮게 여겼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율법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잃어버렸다가, 전에는 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예배드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듣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꿈꾸던 그 현장. 여러분 그게 꿈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이죠. 말씀을 듣는다.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꿈이라도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꿈만 같은 일이에요. 꿈만 같은 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그들이 성벽을 재건해 놓고 다시 세워놓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장 앞에 그들이 있다는 자체로 감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 그들의 감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가슴 벅찬 감정, 그들의 표정,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벽을 짓고 또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것을 세우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그리고 그 좌우로 여러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는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일어서서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보통 통상은.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말씀을 딱 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동이죠. 감격. 율법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으로 그냥 보통 드리는 예배를 또 드린다 이게 아니라 감격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펴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책을 펴는데 누구라고 할 게 없이 모두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 뜨거운 사모함이 그들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경건하고
황홀한 시간이 되어지겠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율법을 듣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건함, 진정으로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터치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읽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서고, 말씀 몇 구절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 하는 거,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에 못 이겨서 감동에 못 이겨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아멘, 손을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고 손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머리를 대고, 너무나 황공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경외심이 드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다 대고, 이런 어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서길 원합니다. 저도 억지로 해야지만 되는데 저도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처럼 말씀만 읽기만 하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머리에다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에스라는 그냥 읽기만 했어요.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책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 그 뜨거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는 황홀한 감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만히 몸둘 바를 모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배에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숙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뭘 했어요? 율법책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근데 그 낭독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 남자, 여자, 노인이건 어린이건 할 거 없이 모두 서서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교는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듣기가.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듣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을 그걸 듣고 있다. 아마 여기서 그랬다가는 한 30분 만에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다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려 6시간 동안 누구도 졸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율법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졸립지가 않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만 드리느냐 주일날 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은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배 드리다가 졸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같이 아멘하고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할 때는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 감동이 가고요.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힘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예배처럼 진짜 감격이 있는 예배. 그래서 말씀을 딱 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고 말씀을 펼 때 감격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멘하면서 손을 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도 이들처럼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미동도 안 하고 졸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만약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 한 2시간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정도 해볼까요, 제가? 한번 날짜에서 2시간만 예배하면 시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시계 보려고 막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6시간 무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1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8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뭐라고 됐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6시간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6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지겹다 그만 드려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 좀 유력하다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사모하는 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다시 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졸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듣다가 또 똑같은 소리 하지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이 넘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감동 예배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울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9절 말씀 함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통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다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울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감동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던 것,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여전히 세상을 쫓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동 있는 예배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예배는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감정이 들고 얼마나 우는지 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니까 이 시간 우리가 슬프게 울지 말자. 오죽하면 그 예배를 인도하던 자들이 백성들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가슴 속에 회개하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떠나 있었습니다. 율법 듣기를 싫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땐 몰랐어요. 그냥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야,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한 다음에야, 그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한 후에야,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된 후에야,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감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주전 621년에 있었던 요시아의 개혁운동과 함께 수문화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나 갈망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또 아멘 합니다. 나중에는 울음바다가 되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감격이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다. 다 대단한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2절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장으로 가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이 좋습니까? 남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까?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난 다음,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오히려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같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쓸 것을 나눠주고 있는 자는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그래서 서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데 오늘 수문학 광장의 예배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걸로 깨닫고 아 좋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행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아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말씀 헛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 주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정말 한 주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기를 갈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집에서 오는 그 발걸음부터 준비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수문화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올 때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허겁지겁 교회로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들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가면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셀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답을 좀 달아서 나눠야지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나누면은 풍성한 나눔이 안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또 나눕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셀을 하는 거고 오후 예배까지도 포기하고 셀을 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뜨거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고 그 예배가 본 예배 못지않게 막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